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라.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계시록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어떻게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들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그래서 이제 7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하면서 이제 그분은 반드시 온 열방이 알 수 있도록 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면서 성도로서 깨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흐름을 통해 이렇게 이 구절들을 하나씩 잘 살펴가다 보면 비록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는 한두 구절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안식과 또 살아갈 힘과 용기, 그 소망을 주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종종 상황과 환경 때문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환상과 계시록으로 인해서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책이다. 그렇게 말하곤 하지만 뭐 사실 어려운 환상과 계시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이 계시록의 비유와 환상, 이걸 잘 못 알아듣는 거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더 강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모른다. 그러면서 자꾸 핑계와 변명을 대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심이 보이면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 사람의 어떤 상대방의 진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근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침묵 이런 것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와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뭐 상징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까지도 그 침묵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핍박 속에 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이제 이 성도된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어제 그 서두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9절부터 보면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반모라는 섬으로 쫓겨났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을 적은 곳이 적은 데는 반모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가 계시록의 환상을 본 것은 반모섬이다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자기가 직접 경험하여 본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 환상을 본 날이 언제였느냐?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환상을 본 날은 바로 어느 날? 주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일들을 멈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날 음성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살기 바쁘다고 삶에 허덕이며 살던 어느 날이 아니라 어쩌다가 예배드리던 날이 아니라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수련회 잠깐 가서 나무 기둥 뿌리 뽑으면서 흔들던 그런 날이 아니라 그날은 어느 날이었냐면 그날이 꼭 일요일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 주님의 음성을 정말 간절히 듣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때라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했던 어느 주일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가 환상으로 보는 것을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에게 써서 보내라 라고 말하죠. 1장 11절.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7교회는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은 특별히 이제 황제 숭배에 열을 올리던 지역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통치자들, 이 관리들이 아주 그냥 그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지역이었죠. 그 도시들 중에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 같은 데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까지 있었다. 그런 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소아시아 지역은 헬라의 영향권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그 황제 숭배 분위기들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통치자 정부 관리들이 나서서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 그 황제의 환심을 사고자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 그것을 반대하고 거기에 수긍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아주 극심했을 거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의 공포 속에 있는 그 7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참된 소망의 편지를 써서 요한을 통해서 보내게 하는, 그 보내라라는 그 음성을 지금 요한이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그 괴로움을 보시고 먼저 나서서 그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던 그 길,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런 참된 소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편지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이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였나 이렇게 몸을 돌이켜서 보는데, 이제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몸을 돌이켜 말하는 분을 봤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 인간 예수였을 때는 정말 인간들에게 막 시달리고 끌려다니고 뭐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래서 초라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함부로 바라보기 힘들 정도의 아주 위험 있는 권세 있는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의 말대로 하면 그 영광과 환한 빛에 자기가 그냥 쓰러질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정말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이제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그분을 보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죽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빈 십자가를 믿는 거고 빈 무덤을 믿는 거죠. 과거 역사 속에 존재하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믿으면 뭐 죽은 자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겠죠.
뭐 일반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것처럼 그 예배를 제사처럼 드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잔치인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배는 죽은 자를 기념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어떤 제사상 차려놓는 그런 무당의 어떤 그런 것과 같은 거고,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배는 내 삶에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1장 18절 계속해서 보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뭐라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러면 뭐 보통 세상 사람들은 무슨 염라대왕이 무슨 지옥의 열쇠를 갖고 다스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지옥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염라대왕이나 마귀가 다스린다고 잘못 알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옥은 성경대로 하면 나중에 마귀들이 들어가서 고통당할 곳, 결국은 불신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존재할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지, 거기에 무슨 염라대왕이 왕처럼 뭐 귀신들을 다스리고 마귀가 다스리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1장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잘 봐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성도들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저런 상태구나. 바로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이구나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 핍박 속에서 막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의심을 회개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큰 위로,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군중과 군인들에게 끌려다니는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한번 보기만 해도 까무라칠 정도로 그런 위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시고 그분께서 오른손에 7별, 아시아의 7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 곧 오실 전능한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는 너희를 협박하고 핍박하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모든 임금들의 머리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이 말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예수님을 의심하려던 7교회, 또 7교회 교역자들,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는 산자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이걸 보면 12사도, 당신이 직접 사역하던 함께 동역하던 그 사도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된 모든 성도들,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부르심 앞에 나온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 교역자들, 또 성도들을 지키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믿음의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좀 용기 있게 이 시대 속에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의 곳곳에서 그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화석화된 예수, 종교화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눈이 팔리지 않을 거고 어떤 상황이 와도 진리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코람데오 말하는데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과 데우스라는 말이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코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면전에서 혹은 어디 앞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데오라는 말은 데우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탈격으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결합해서 코람 데오라고 말하는 건데, 이 말은 뭐예요? Before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보다 더 감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빛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늘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참 감사하고 막 정말 이 관심이 너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부담이 되고 싫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보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신다, 항상 동행하신다라는 게 싫고 그분께 하나님께로 숨고 싶을 때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함정으로 깊이 빠질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코람데오의 하나님이다라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으로 결국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자 했던 것처럼, 욕심은 죄의 근본이고, 그래서 사람이 그 욕심에 한번 빠져들면 그 시야에는 그 욕심으로 탐하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자꾸 벗어나고 어두운 데로 자꾸 달려가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것을 지켜주신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근거로 볼 때,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는 두렵고 무서운 우리의 현실, 그런 상황, 환경 때문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자기의 욕심이 이미 그 마음을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그래서 순종의 길로 가기보다는 자꾸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길을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그래서 정말 나의 삶의 무거운 환경과 이 상황과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정말 못 가게 하는 그런 큰 어떤 정말 장애물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핑계와 변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인지 잘 분별해 보면서 오늘 하루 참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그 증인된 길, 부르심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로 나에게 오셨는데, 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을 자꾸 핑계 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나의 삶의 곳곳에서 용기 있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침몰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이 나를 침몰시키고 있다라는 게 있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 길만을 걸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올인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어서 어떤 예배당의 어떤 이 제단에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 그런 오늘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